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취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또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시고 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뤄가신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일일 부흥회로 강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죠. 많이 은혜 받으셨죠. 계속 이제 말씀을 증거하다가 한 주 이렇게 좀 말씀의 맥락이 좀 끊겼습니다. 그래서 전에 드렸던 말씀을 잠깐 한번 살펴보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요약해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영이 되었든 혹은 삶이 되었든 기초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연의 원리든 영의 원리든 여러분 기초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영적인 세계의 원리를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은 성경에 두 개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세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보이는 세계, 그것을 우리가 자연 세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세계가 추상적인 세계는 아니다. 보이는 세계처럼 실제적인 그런 세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으로부터 기독교 신앙이 출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본체이고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은 그림자와 모형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본체를 움직여야 그림자가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본체를 움직여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제 알지 못하고 그냥 그림자만 움직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늘의 본체가 움직여야 그림자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보이는 세계의 일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 곧 하늘에서 결정되어지고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그 예를 욥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늘에서 여러분 천상세계 하나님과 사단이 모든 것을 정해놓고 움직이게 되었을 때, 우리 보이는 이 육의 세계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죠. 그리고 다음으로 본체를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 무엇입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까? 믿습니다. 그렇게 끊어지지 않게 그렇게 오래 하면 여러분 그게 믿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체면에 불과한 것이죠.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그렇게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분께 나의 모든 방향과 초점을 맞추고 그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 반드시 합력해서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단지 때가 문제일 뿐입니다. 이걸 믿고 가는 거죠. 그렇게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의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 공연불에 불과합니다.
예전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팔에 저희가 선교를 한번 갔다 왔는데 네팔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니까 이렇게 그 성경전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종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리면 그 경전을 읽은 것이 되고 또 그것이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가서 이제 경전을 계속 돌리면서 자신의 소원을 비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원을 빌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금식을 하고 또 뭐 작정을 하고 밤을 새워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우리가 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그 모든 기도는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 그 기도가 하나님과 온전히 상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뭘 주의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뭐가 있다고요? 영적인 시차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딜레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보았는가 하면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자신의 그런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죠. 그런데 그 응답을 가지고 천사가 내려오는데 여러분 중간에 누가 방해를 했습니까? 악한 영들 사단이 방해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첫날 다니엘이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셨지만 다니엘에게 응답되기까지 20일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영적인 시차, 딜레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을 잘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죠. 누가 못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큰 민족은커녕 여러분 자신에게 자식 하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죠.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내게 됩니다.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었죠. 그 자녀의 이름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과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다툼을 이루게 되었죠. 지금도 중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다툼의 원인은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인내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내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부딪히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의 그 원인을 보면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낸 그런 일들과 하나님의 일들이 부닥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살아오고 있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그런 신앙으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좀 아직도 나는 모자라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삶을 사십니까? 하나님 앞에 좀 자랑스러운 신앙생활하면 좋겠는데 언제나 내 신앙을 돌아보면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오고 있는데 왜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질서가 파괴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 혼, 육을 가진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영, 혼, 육이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이 모든 것들이 질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은 혼을 지배하고 혼은 육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영이 우리의 혼을 다스리지 못하고 혼이 우리의 육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질서가 파괴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세 유명한 철학자였던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타락의 결과는 질서의 파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혼이 영을 다스리고 혼이 육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지으셨는데 이 모든 영적인 질서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타락의 본질은 반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역의 결과로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질서가 파괴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은 혼에 대해서 혼이 영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질서가 파괴된 사람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바로 무기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이 무기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늘 불안합니다. 잘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 그런 모습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좀 몸에 문제가 생겨서 요즘 이제 좀 나름대로 이제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먹는 것도 좀 조심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몸무게가 한 1, 2주 사이에 3kg가 줄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때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막 이렇게 불 때는 또 뭐 살이 쪄서 걱정이었는데 몸무게가 빠지니까 이것도 너무 빠지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이 쪄도 걱정이고 살이 빠져도 걱정인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언제나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러다 보면 불평이 끊이지 않고 짜증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육체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영이 강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무기력한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불평과 짜증이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고 육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 타락으로 깨어진 질서를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결국 영이 약하니까 영이 혼을 다스리지 못하고 혼이 약하니까 육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그런 이야기고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성도를 지금 어디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성전에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뭐가 되었습니까?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셨죠? 구약의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셨습니까? 바로 건물로서의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셨죠. 그래서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할 때는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셨고 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그런 성막이나 성전이 있습니까? 그럼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실까요? 우리가 뭐가 되었다고요?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십니까? 성전인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전의 구조와 특징을 잘 살펴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성전을 한번 보시면 성전이 여러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이제 가장 바깥에 있는 바깥뜰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방인들까지 이 장소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실제적인 모든 외적인 예배는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소는 어디인가 하면 바로 성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소라고 하는 장소는 아무나 다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죠. 누가 들어갑니까? 제사장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향을 올리고 또 떡을 진설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 또 제사의 모든 일들을 관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소라고 하는 장소도 보면 그 휘장 밖에 있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세 번째 장소는 어디인가 하면 지성소라고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이 지성소라고 하는 장소는 휘장 안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성소라고 하는 장소에 모든 사람이 들어갑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지성소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우리 인간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도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첫 번째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 몸은 마치 성전의 바깥들과 같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죠. 또 사람은 바로 우리의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순종하고 또 준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혼입니다. 그래서 이 혼은 마치 성전의 성소와 같습니다. 사람의 내적인 그런 부분으로서 사람의 감정, 또 의지, 또 생각 등이 바로 이 혼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입니다. 영은 바로 지성소와 같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은 사람의 그 지각보다 더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영입니다. 이 영은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통하는 기관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영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기 분명히 보면 사람을 영과 혼과 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과 영과 몸이 아닙니다. 몸과 혼과 영이 아닙니다. 영과 혼과 몸이다. 이 순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특별히 영과 혼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 그리고 육, 그리고 영과 혼과 육.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과 혼을 하나로 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는 영 따로, 혼 따로, 육 따로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게 서로 애매하게 여러분 섞여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과 혼을 구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을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적인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영과 혼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누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가 하면 창세기에 보면 하와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선, 구분선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하와의 모습이죠.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과 만물의 경계선을 확실하게 지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창조주셨던 하나님과 인간의 또 구분을 지어놓으셨는데 여러분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님 뭘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과 하나님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구분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저 선악과라고 하는 과일 하나 따먹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와가 그것을 따먹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모든 질서가 깨어지게 된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영역을 인간이 침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인간이 실낙원, 낙원에서 쫓겨나는 에덴 동산을 상실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하와가 여러분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가 이것을 먹으면 뭐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와가 거기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만 쫓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만들어 주신 모든 질서가 깨어져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질서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곳에는 공동체의 연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합 속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서가 깨어지자마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공동체가 여러분 연합이 깨어지게 되었고 거기에는 깨어진 연합 안에는 바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하와를 만들었죠. 그런데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 했던 말이 어떤 말이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류 최고의 여러분 그런 프로포즈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그 질서가 깨어지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서로 죄를 전가하는, 서로 죄를 미루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어떻게 평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어떻게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연합도 깨어지고 평화도 사라지게 된 것이죠.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바로 경계가 허물어졌기 때문에. 왜 경계가 허물어졌습니까? 그 경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 경계가 허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줄로 지으신 그 경계를 넘는 데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시라. 질서가 깨지면 거기에 더 이상 평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열만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볼 텐데 우리에게 영과 혼과 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영과 혼과 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뭐가 중요하죠? 영이 중요하다. 한 분, 두 분, 세 분, 예, 혼이 중요하다. 예, 몇 분이네요. 뭐가 중요할까요? 혼이 중요합니다. 지금 그걸 여러분과 함께 풀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영이 아니라 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에덴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 필요가 없었죠? 영과 혼과 육이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영을 생각하고 뭐 혼을 따로 생각하고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세 번역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걸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생명들의 기운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번역보다는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번역입니다. 그럼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생명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우리가 한번 해석하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 루아흐가 아니라 살아있는 혼, 네페시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8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가 떠나면 죽는 것입니까? 혼이 떠나면 그것을 죽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인간은 뭐가 생사를 주관합니까? 혼이 우리 인간의 생사를 주관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온전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셋이 하나로 합쳐져 살아있는 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여기서 살아있는 혼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영과 몸이 연합해서 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과 몸이 다 혼에 합병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가 되셔야지 그 다음 말씀 이어가는데, 그래서 우리 혼 안에 영과 몸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여기 여러분 컵이 있습니다. 여기 물이 담겨져 있죠. 근데 제가 커피를 마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커피 믹스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 섞고 저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죠? 커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맹물이었고 컵만 있었는데 새로운 걸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제3의 물질인 커피가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대해서 공부하면서 저도 새로운 것들을 참 많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인가 하면 영과 몸이 직결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혼을 통해서 영과 몸이 살아있는 혼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천사와 같은 여러분 존재에게는 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영만 있습니다. 짐승에게는 몸이 있지만 뭐가 없습니까? 혼이 없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몸이 있고 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혼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을 이루어서 살아있는 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혼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영이 혼을 통제하고 혼이 육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영이 혼을 통제하고 혼이 몸을 통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우리의 몸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영이 우리의 몸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뭘 통해서? 혼을 통해서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몸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영은 혼을 통해서만 몸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라고 이제 막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휴대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휴대폰이 최신 기계를 이제 우리가 쓴다라고 하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휴대폰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합니까? 전화도 하고 뭐 문자도 보내고 뭐 성경도 읽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 막 번역기도 되고 막 굉장한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휴대폰이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기계만 있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 안에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이폰을 많이 쓰는데 그 아이폰에는 iOS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깔려 있고, 제가 쓰는 삼성폰에는 뭐가 깔려 있는가 하면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전화기에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면 이 전화기는 뭐가 될까요? 그냥 빈 껍데기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거 뭐 망치로도 쓸 수 없고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뭐 어플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뭐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뭐 영상도 만들기도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혼이 중요하다. 중요한 건 프로그램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혼, 프로그램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 기계는 뭘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프로그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 기계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지금 굉장히 중요한 혼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혼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는가 하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바로 혼에게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혼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말은 우리의 혼이 영과 몸의, 그러니까 육의 중간 지대에서 이 모든 것을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영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물질적인 세계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우리 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영이 인간을 즉 혼을
다스리도록 결정할 때 영은 그 혼을 다스리게 되고 혼은 몸을 다스리게 된다. 그러니까 혼이 영에게 다스리는 지위를 양보하지 않으면 영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 이전에는 이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영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육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혼도 문제가 되지 않았죠. 타락 이전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완벽한 일치를 이뤘고 완벽한 공동체, 완전한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분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뭐 이게 영이고 이게 혼이고 이게 육이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각자 고유의 역할을 해나가면서 하나로 연합을 이뤘기 때문에 그것이 따로 구분되지도 않았고 서로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가 하면 영 따로 혼 따로 육 따로 따로 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고 질서가 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이 있는데 그 선들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인간 사이에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 이전의 혼은 뭐예요? 철저하게 영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했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순종했던 것처럼 성령님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철저하게 책임져 주시고 살려주셨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렇게 각자 자기 일을 하면서 공동체만 드러났습니다. 영과 몸과 혼의 공동체. 그런데 이것이 막 분열되기 시작하면서 제각기 놀기 시작하면서 서로 잘났다고 반역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게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반역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거기에 미움이 생기기 시작했고 거기에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타락의 결과로서 모든 질서가 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혼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지자 그 틈을 비집고 여러분 사단이 그의 졸개들이 살아있는 혼 인간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악한 영의 대표를 사단이라고 부르고 그 부리는 졸개들을 악한 영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악한 영들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이 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만몬의 영, 분열의 영, 음란의 영, 통치, 권세, 정사들 이런 모든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단의 졸개들의 이름입니다. 악한 영들, 그때부터 인간의 혼, 살아있는 혼은 바로 전쟁터가 된 것입니다. 그 악한 영들의 공격을 통해서 타락 이후의 인간들은 매일매일 영적인 전투를 치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3장 5절까지 사이에 보면 세 종류의 인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인, 또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 또 하나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연인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바로 불신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혼이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에 악한 영들에 의해서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냥 미친 듯이 사단이 주는 그런 먹잇거리를 쫓아다니면서 거기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사단에게 끌려가서 결국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바로 자연인 불신자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미숙한 성도들인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매일매일 이 악한 영들과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 혼이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혼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는 영에 속한 것처럼 살아가다도 금방 또 육에 속한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죠. 세 번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바로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매일 이 사람들은 성령에 순종하면서 영적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셨습니까? 여기 자연인들, 불신자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육에 속한 사람들이든 영에 속한 사람들이든 우리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좌절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 매일매일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날은 음란의 영이 우리를 여러분 침범해서 그 음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분열의 영이 우리를 찾아와서 공동체가 분열되는 그런 일도 생길 수가 있고, 어떤 때는 만몬의 영이 나를 괴롭히는 그런 일들 때문에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치러가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어떤 때는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린 분명하게 어디에 가는 사람들입니까?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구나 성령님이 지금도 계속 우리를 만져가고 계십니다. 그런 싸움, 그런 치열한 전쟁 속에서도 조금씩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몬의 영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분열의 영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도 나는 결코 패하지 않는다. 결국은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싸움을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 싸움을 가장 쉽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빨리 성령님께 순복하고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얼마든지 쉽게 이겨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경계선을 넘어섰습니다. 경계선을 넘어서면서 죄가 찾아왔습니다. 영적인 질서가 다 깨어지면서 분열이 우리에게 찾아왔고 평화가 다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인 줄 믿습니다. 공동체의 질서를 회복하고 경계선을 절대 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거기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인 원리, 영적인 질서, 영적인 생명, 이게 없는 교회는 여러분 교회 이름 있어도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게 없는 성도는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바로 내가 그런 교회의 주인공으로 또 그런 성도로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